아멘. 모든 피조물이 경배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제 히브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근데 바울과 동역한 사람이거나 또 다른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의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립을 세우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있어야 될 윤리와 삶의 실천적인 지침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로 쓰여진 히브리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책 중에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조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남양주 온누리교회 하나님께 영적인 부분을 대한 상황을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히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더 깊고 분명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뜻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 전서 전체의 주제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장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저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기 원하고 이번 한 달 동안을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 1절 여러분 먼저 옛날에 한번 밀줄 쳐보시고요. 2절에 이 마지막 날에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옛날이라고 말하는 헬라어 팔라이는 지나간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것은 곧 구약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메시아가 오심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날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을 향해서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조상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가르쳐 주시고 또 일러 주시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고 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대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로서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가진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이 오줌 만물을 만드셨고 이 자신을 통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는 분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여자는 설명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신 분이셨고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구약에서처럼 대리인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친해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선순위가 점점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말씀에 나눈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이 시간들이 지났던 모든 삶 속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평화를 순간 행복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자 세상에서 그 기쁨을 찾게 되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더 분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100세를 사는 동안에 세상이 찾고 추구하는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져갔을 때 우리의 영혼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과연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이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고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되어지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침내 견뎌내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 생명의 멸류관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것을 뺏기지 마시기 바라고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이 악한 세단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왕 되신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 아들이 천사들로부터 훨씬 뛰어나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1세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전날자였던 천사를 존경하고 심지어는 숭배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문제가 좀 커지게 돼서 교회 안에 이 일로 인해서 분쟁과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을 골로새서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뛰어난 분인 것을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 7번에 걸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 풀어서 좀 보겠는데 5절부터 13절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거나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쳐볼까요? 내 아들이다, 그는 내 아들이다. 쳐보세요. 여러분 어떤 천사에게도 하나님은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아들이라는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물로 예수님께 세례 주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므로 말미암아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시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자는 이런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관계는 천사에게 적용될 수가 없고 유일하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6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또 그 맏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배하라. 여기 보면 이 맏아들의 밑줄 치시고요, 하나님 모든 천사들에게 그에게 경배하라라의 밑줄을 치십시오. 여기 맏아들은 헬라어 프로토토콘인데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후사로서 우월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맏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월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천사들은 만유의 후사가 되시고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너희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사를 바라보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숭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에게 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바람으로, 불꽃, 삼으신다의 밑줄을 쳐보십시오. 이 말씀은 시편 104편 4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으신다라고 한 동사를 보니까 포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피조성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창조를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소멸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소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천사는 소멸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바람과 불꽃 같은 것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람과 같이 불꽃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존재로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사보다 예수님을 더 섬기고 따라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의로운 규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고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요, 높이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영원한 보좌에 오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보다 높고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여러분 섬기는 직분만을 받았습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이신 예수님은 통치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허락했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분이시죠. 여러분, 통치하는 자와 섬기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섬기는 자를 섬기지 말고 너희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부서질지라도 주께서 영원히 계실 것이요 모든 것은 옷과 같이 낡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 올리실 것이니
그것들이 옷처럼 변할 것이나 주는 한결같으시며 주의 세월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멘. 네, 이 말씀 시편 102편하고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 여러분,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이 왕권을 주신 거죠. 이 주권과 통치권을 그에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지위와 다르게 천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라고 초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누가복음 1장 9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죠. 오른편에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과 주권과 통치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5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천사가 아무리 아름답고 뛰어나다 해도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예언의 말씀을 주었다고 해도 그들이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모세율법과 구약의 제의에 익숙했던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천사를 숭배하진 않아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고 마음에 더 가까운 누군가를 섬기죠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일 수 있고 여러분, 사람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그 오집회하면서 사울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 사울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겸손하고 낮은 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하고 보이는 것을 택하고 자기의 권력을 택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졌던 지위가 박탈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그 피조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천사를 섬기고 천사를 바라보고 그들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쫓고 물질을 쫓고 지위와 명예를 쫓았던 우리의 높아졌던 마음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할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아멘. 네, 이제 이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번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은 상속자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상속자로서 여러분 어떤 상속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속자로서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속받은 걸 다 잃어버리고 세상과 더 가까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았던 오집회에서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회개한 것이 100% 회개하지 않죠 여러분.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상속자로서 여러분 그 역할을 100%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평안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턴, 돌아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서서 여러분 원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상속자로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상속자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상속자로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고 거기 서 있지 마시고 주님이 두 팔 벌려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 뛰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까? 라고 말할 때, 지금이라도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멘이라고 즉시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